목회하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떻게 됐을까?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 날 보고 순영아, 교회 나오지 않을래? 그 말에 내가 싫어 하지 않고 글쎄 애매한 대답을 했지만 저에게 학생 부흥회 초청장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교회로 초청한 그 부름에 제가 저희 고향 모교회를 찾아 나가서 말씀을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그 긴 하루에 3번씩 하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는데, 그때 그 쉬는 시간에 중학교에서 그 친구가 날 보고 교회 나올래? 이렇게 물어봐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친구가 던진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사명자의 길로 이끌었구나. 그 한 사람의 그 한마디, 그 시간에 그 초청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도 신앙생활 하다가 오래도록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망설일 때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가서 군종사병으로 복무를 하고 다시 복학을 앞두고 여름성경학교에 봉사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그 당시 신학생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먹고 자고 일하고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한 계절을 지났는데 신학교 기숙사로 올라가면서 절 보고 박 선생, 신학교 갈 생각이 없어? 나는 신학교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고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싶기도 했지만 목사가 신학교 가야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에는 서울신학대학교가 있고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목회자의 과정을 준비하는 거다 알려주는 바람에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내가 갈 길이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마음속에 저 길이 좋기는 한데,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또 세월을 지나다가 어디로 갔을지 몰라요. 그때 그분과의 한 계절의 만남,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같이 뛰놀면서 열심히 교회 일은 했지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신학교를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었던 거지요. 한마디, 한 사람, 한순간, 이것이 인생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중요한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 출발의 지점이 되는 거지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들의 임무가 너무 막중하여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도 버거운데 어떻게 일일이 홀로 사는 여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일까지 다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7사람의
교회 일꾼을 선택해서 구제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만나는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말씀으로 가르쳐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 세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도들 못지않게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정적인 일이나 관리하는 일이나 사람을 만나는 일, 그것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도들처럼 자기가 사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그도 나가서 복음을 외쳤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의하고 성경을 강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박해의 세력들이 스데반을 붙들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이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맨 끝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 옆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이 그가 죽는 것을, 그것도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긴다는 말은 옆에서 같이 동조하고 잘한다 칭찬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돌멩이를 던지는데,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옆에서 잘한다 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와 그 실수와 허물, 그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해도 그 와중에 사람이 돌로 맞고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누구든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살인 강도도 사형을 집행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신문 기사로 글로 읽어도 마음이 찬한데, 어디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몇이 땅속에 묻혀 죽었다, 지진이 났다, 얼굴 한번 못 보고 먼 남의 나라 일해도 마음이 아픈데, 눈앞에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더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 판단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남쪽으로는 광야가 막혀 있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서쪽은 지중해가 막혀서 갈 데가 없습니다. 동쪽은 요단강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북쪽밖에 없어요. 서쪽으로 쭉 가다가 지중해에 막히니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의 경계, 국경을 넘어서서 다마스커스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때렸더니, 부쉈더니 그 매맞고 흩어진 조각들이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는 박해하는 사람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옆에서 박수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 종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잡아다가 씨를 말려야 되니까 체포영장을 주십시오. 공문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체포할 자격을 얻고 체포할 특권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겼다 하는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9장 1절에는
그 사울의 기세를 협박하고 살인할 각오로 호흡이 가빠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길에서 박해자 사울,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울, 사람이 죽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잔인하게 박수치며 미소 짓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그의 눈을 가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겠습니까? 난 십자가에 죽었다는 당신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도 듣고 승천했다는 얘기도 허무맹랑하지만 들었지만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내가 당신을 박해하다니요. 내 몸은 승천한 후에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각자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각각 그의 지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체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돌멩이 던져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후 그의 모든 편지에서 교회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회심하고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공부했던 그 율법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자기가 전해야 할 것이 율법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자기가 다메섹을 중심으로 혹은 아라비아로 건너갔다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혼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공동체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두렵지만 자기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 사도들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 체포영장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사람 아니야. 스데반 죽을 때 옆에 옷 지키면서 박수 쳐준 사람 아니야. 괜히 그 사람 만났다가 감옥 갈 일이 있어. 괜히 그 사람하고 사귀다가 목숨 잃을 일이 있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술수인지 몰라.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홀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잘 아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믿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배신당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는 올 때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출연할 때 그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 저 그리스 쪽에 있는 지중해 한 섬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 이미 헬라 세계를 경험한, 그러나 레위인 지파 가운데서 요셉이란 이름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초대교회에 구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다 내놓고 사도들 곁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외로운 이들을 찾아가는 사도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얼마나 그가 헌신적이었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잘한 사람이었으면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 처음 등장할 때 외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싹 사라지고 그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사울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 교제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심했다는 소문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가 달라졌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만나야 되잖아요. 다들 선입견, 편견, 자기 아집을 가지고 바나바를 대할 때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어. 인간은 안 바뀐다고. 이럴 때 바나바는 혹시나 하고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나간 3년의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진실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 읽혀지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면 사람의 진가를 몰라요. 자기 아집이 딱 굳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다들 오해하고 다들 꺼려하는데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사도들은 사울은 만나기 싫고 꺼렸지만 가장 믿음직한 사람 바나바가 데리고 오니까 만나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인격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아주 성품도 좋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귐의 시간이 없잖아요. 한 번 만났든 두 번 만났든 며칠간의 만남이었을 텐데 사울의 인품이나 사울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말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증거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가 변함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과 확신할 수 있는 그의 신뢰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나 능력을 보면 여러 가지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바나바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의 사역에 대해서만 소개했습니다. 사실 사울을 흠잡기로 들면 아이고 잔인한 사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은 사람, 아이고 설사 그가 변화됐다 할지라도 끔찍해,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제가 30대를 부안에 있는 바닷가 교회에서 8년 목회를 했는데 35살쯤 됐을 때예요. 요즘 제가 35살 정도 된 사람 30대 목회자들을 보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35살쯤 돼서 서울에 있는 신덕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총회장을 지내신 김현명 목사님이 저를 보고 부흥회하러 오라고. 깜짝 놀랐죠. 아니 뭐 학생 수련회도 아니고 무슨 헌신 예배 1시간도 아니고 부흥회를 하러 올라오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랐죠. 주변에서도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목사, 타교파에도 아주 한국에서 알려진 목사만 초청하는데 박순영 목사를 부흥 강사로 초청했다니까 전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쨌든 대선배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 왔어요. 새벽, 낮, 밤 3박 4일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해도 나는 듣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사회 보고 강사가 설교하기 시작하면 연문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는 당인 사무실 들어가셔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부목사님 내려가서 끝날 시간 됐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셔서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난 듣는 은사가 없어. 그러면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들보다도 더 나이 어린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새벽, 낮, 밤 할 것 없이 꼬박 앉아서, 제가 설교할 땐 맨 뒤로 가셔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청빙받아 올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1년 동안 목사 청빙하느라고 애를 먹다가 누군가 저를 소개했어요. 그때 김현명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그 사람 생김새가 어떻고 뭐 말 잘하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아무리 부풀려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교회 장로님들 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교단에 소문 났다시피 내가 듣는 은사가 없지 않소. 어떤 강사가 와도 시작하면 난 내려갔다가 끝나면 올라오지 않소. 그런데 그 목사가 설교할 때 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앉아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당신네 교회에서 청빙 안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 내 후임자로 청빙해야지. 이랬더니 이제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사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뭐 누구 아들이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 사람 생김새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말씀을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품이나 그의 생김새나 이게 다 주관적이어서 잘생겼다 그래서 만났더니 별로대 이러잖아요. 맛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맛이 없던데, 이런 판단은 다 주관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이것만 바나바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의 역사만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울 사이의 오해가 싹 풀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소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잠깐 만나서 사도들과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사울이 공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에 박해를 피하여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헤어졌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안디옥의 교회가 설립되고 사도들이 최초로 유대인 경계선을 넘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곳곳에 여기저기 생겼지만 교회가 설립되니까 안디옥에서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의논했을까요? 12명 사도들 중에 누가 가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그런데 초대의 목회자로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열심을 다했던 야고보나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아니고 위로 잘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맺어주는 사람, 오해를 잘 풀어주는 사람, 좋은 것을 얘기해주는 사람, 바나바를 첫 목회자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이방의 첫 교회, 예루살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긴 이 지구상의 교회에 첫 목회자로 파송되어 그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얼마나 잘 위로하며 격려해 줬겠어요. 그곳에는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섞여 사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들을 조화롭게 잘 융합하여 교회가 점점 커져가자 바나바는 여기까지 내 몫이다. 그리고는 다소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나와 공동 목회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10년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만나 이제는 소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손잡고 교회의 목회자로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유럽을 향하여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의 이 위대한 능력이 묻혀버렸을 뻔했어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을 힘껏 후원하여 유럽의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선교의 기지가 생기지 않을 뻔했어요. 사울은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위대한 목회자요, 저술가요,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든든하게 섰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선교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나바를 요셉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이름은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위로의 아들, 그 이름만 사람들에게 기억됐습니다. 첫 출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자신이 의지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섬기는 일에 쓰더니 자신의 온 생애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서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결론은 그런 겁니다.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화목하게 협력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수가 많아지더라. 새가족부에 헌신하는 우리 바나바들 때문에 우리 장충단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의 사람들과 손잡고, 또 그들이 각자 쓰임새에 적절하도록 양육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치 유치원이나 초등부 선생님처럼 오늘 가르치는 그분들 중에 앞으로 우리 장충단 교회 역사를 지켜가고 우리 교단의 목회자의 대를 계승해 나가고 선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평안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수가 더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장충단 교회 성도들도 내가 바나바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해하고 중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 되었고, 바나바 때문에 홀로 외로웠던 사울이 사도들과 협력하는 든든한 지도자 그룹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나바 때문에 이방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바나바 때문에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세계 선교의 후원 기지가 안디옥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장충단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맞는 우리 새 가족 부원들 모두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라는 옛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별명만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새가족 부원들,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 먼저 믿은 성도들 모두가 위로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주고 개선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하게 서간 것처럼 우리 새가족부 때문에 장충단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